우리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모든 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아담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의를 획득해야 되는데 획득하지 못했죠.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서의 의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자 창세 전에 정하신 언약하신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내가 하리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쭉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내가 하리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이게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진, 십자가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전체는 그분이 죽으신 의미와 그 의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 대하여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그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또 성막으로 쭉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쭉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복음서들은 아주 대단히 조심스럽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33절 말씀을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갈보리하고 에덴 동산은 정반대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데 그래서 추방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성읍에서 내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극에 달한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저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 증오는 아주 최고조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 사건이 드러나고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건인데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략 한 6시간 정도 매달리셨습니다. 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다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짧게 달린 겁니다. 이것은 오래 달려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목적이지 오래 달려있는 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가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는 제3시인데요. 이건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암흑이 6시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이 6시까지인데 이건 낮 12시까지. 예.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덮었습니다. 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시간은 철저하게 고문하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3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지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첫 번째 사건이 용서입니다. 용서. 43절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34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첫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선고하셨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셨듯이 우리가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에서 창세기를 많이 깊이 보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알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다 모르시는 것 같은 대답을 안 하냐 대답 딱 못하시네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저주하셨죠? 아담에게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다 저주하셨습니다. 예. 그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비하심으로 그 심판이 죄인으로부터 비켜나서 다른 어떤 곳에 떨어지게 만드셔서 화목의 여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래 평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계명을 어기기에 바빴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악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도록 만들어서 내가 저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내가 그들과 함께 가다 하면 내가 격발해서 내 진노가 이들에게 임할까 봐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게 은혜예요, 여기서 지금. 예. 그래서 모세는 그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은 죄악의 결과들을 모세 자신에게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죄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도 죄인이잖아요.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다른 거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 그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린 양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 그러면 당분간 하나님의 심판은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기까지 당분간 그 심판은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형 선고는 사람에게 비껴서 그 제물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정죄는 다른 날로 연기될 것이며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똑같은 원리가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끌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권능을 드러내실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무리가 갈멜산정에 있는 한 제단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내렸습니다. 불이 떨어져 내렸는데 그 불이 떨어져 내릴 때에 하늘 아래 사람들은 불에 타게 될 것이므로 만일 우리가 그 군중 가운데 있었다면 자신의 최후의 순간에 이르렀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불이 이제 나에게 떨어질 것이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을 내려다보시면서 제단 위에 있는 그 희생제물에게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희생제물에 떨어뜨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도 멀쩡했습니다. 그 불이 떨어진 바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멀쩡했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심판이 다른 곳, 땅, 희생제물, 제단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심판의 불에 타버렸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사실들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쌓이도록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갈보리에서 최대의 공포와 극악무도한 표현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 내려야 했을 때가 있었다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34절에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심판이 저들에게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오직 제게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피뢰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희생제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의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홀로 외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천사들이 보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해집니다. 틀림없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시면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것을 보고 경이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찢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시면류관의 가시들이 예수님의 눈썹에 박히는 것과 큰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로 천사들의 눈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그들에게가 아니라 제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만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저주가 땅에 떨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담을 보호해 주셨듯이 불이 정확히 희생제물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갈멜산정에 모인 군중들을 아끼셨듯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떨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십자가 주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 범죄에 대한 선고를 희생자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시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이 형벌을 하나님의 대적들로부터 비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벌을 자신이 다 감당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인류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에게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심판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흑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구속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그 기도에는 그를 정죄했던 제사장들, 그를 조롱했던 군중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 그리고 그를 저버렸던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그를 대망하면서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과 구약에 죄짓고 제살 드리면서 잠시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구약 백성들과 그에게 나오게 될 각 세대의 사람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하셨을 때에 그의 기도는 그에게 나오게 될 사람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만일 그의 기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악을 다 덮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저지르거나 혹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악들에 대한 형벌을 홀로 가져가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벗어나 그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 가지 사건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9절부터 43절에는 회복입니다. 회복. 자, 죄는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이 낙원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어느 날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무런 의심이 없었으며 오직 신뢰가 있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다만 사랑이 있었으며 아무런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을 선택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낙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구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야기는 이 추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방. 장막과 성전 한가운데에 지성소가 세워졌을 때에 무서운 휘장이 지성소 전면에 드리워져 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방입니다. 추방이고 다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름 가운데서 그곳에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보통 사람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담이 잃어버린 그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물음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자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회복시키실 한 가지 길을 찾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고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여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시민권이 곧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허비했던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범죄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으며 법의 손이 마침내 그들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슬픈 삶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범죄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범죄자들 중에 한 사람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는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잠시 후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3장 40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범죄자가 자기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범죄자는 그리스도에게 고개를 돌려서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23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선택들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범죄자를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즉시 옮겨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회복이 된 거죠. 그 범죄자가 당하고 있었던 끔찍한 고난은 곧 끝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영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정죄를 맞닥뜨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결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바야흐로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징조를 하나 더 보여주었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회복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혔었는데 이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휘장을 몸소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 사실에 대한 큰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룹들이 그 휘장에 수놓아져 있거든요. 그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 그룹들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내쫓길 때에 낙원에 다시 돌아갈 길을 막았던 그 그룹들을 상기시켜주는 그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 본문 4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홀로 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지옥의 모든 면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암흑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시며 하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셨으며 악의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흑이 지나갔습니다. 폭풍우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졌던 심판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암흑의 3시간이 다 지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방당했던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으셨습니다. 구원, 용서, 회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정복입니다. 마지막이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 어둠이 걷혔고요. 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죄책들을 감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는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성취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원수들을 결박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모든 것을 결박한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의 몸에서 영혼을 끄집어내는 고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손에 자기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끝났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최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터져나오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승리의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찾아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낙원을 열어놓으셨고요. 죽음의 가시를 빼버리셨으며 그 골짜기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원수들을 결박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그에게 하라고 맡겨주셨던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몇 주 후 오순절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대적들을 모두 결박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낙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들을 위해서 죽음의 선고를 감당하셨으며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힘과 약속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용서와 회복과 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모든 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네, 내가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완성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는 그분이 죽으신 의와 의미와 의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면서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죄악을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은 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낙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면서
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지옥에 대신 들어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앞에 나올 모든 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평생의 인도자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그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었는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짓밟으셔서 정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에 온전하게 승리하셨음을 저희 가운데 선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의 인도자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복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